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도자는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적 지도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이제 이 모든 명령을 전해주게 되지요. 11절 보면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대충 진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이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 즉 요단강 동쪽의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이것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근데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땅, 요단강 건너편에 대한 땅은 자기들이 바라보지 않을 것에 대한 타협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에 관해서 이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군사를 보내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군사를 보내기 전 먼저 뭘 하느냐? 자신들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먼저 짓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허가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선발대로 군사들을 뽑아서 보내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 1장 13, 14절에 이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세 개의 지파의 20세 이상의 군사력을 가진 전투에 나가서 싸울 만한 성인의 숫자는 약 11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지요. 약 11만 명가량이었는데 그 중에 7만 명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 됐고 4만 명가량이 선발대로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는 선발대가 되어서 나머지 지파들을 도와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관한 7년 동안의 전쟁 동안 이들은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정복전쟁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죠. 16절에서 18절 보면 세 가지로 자신들의 충성과 순종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는 명령은 무조건 순종한다. 16절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선발대로 가서 늘 싸우는데 싸움이 가장 귀한 선발대가 돼서 늘 여호수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대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빌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한 완벽한 인정을 합니다. 지도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위해 굳세고 용감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강한 마음, 또 담대한 마음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죠. 18절 볼까요?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앞서 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죠. 굳세라, 용감하라, 용기를 가져라. 자,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지금 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물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을 물려받았지만 이들의 가진 욕심을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약속하면서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 지파의 모습은요, 다른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세 지파는요,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을 이 지파들은 합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었고 제2인자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실질적으로 옆에서
잘 보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의 나이를 따져본다면 거의 한 70세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도자에게 이런 전폭적인 지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은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선발대가 돼서 7년간의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자녀,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7년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자, 이들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앞장서며 약속의 땅을 찾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를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말과 행동은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세고 용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다른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뢰하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충성스러운 길로 인도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어떠하든지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복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반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요.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에 순종해 주시고 혹시 의문점이 들거나 의구심이 든다 하면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이 당시에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모세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다름을 뭐로 풀려고 했냐면 이렇게 완력을 통해서 다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건 온당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여호수아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존중이 들어갈 때에 말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고 또 서로의 존중을 통해서 귀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과 순종의 복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 서로를 향한 귀한 사랑과 존중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르우벤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를 향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이 어떠하든지 충성하며 순종하겠다 하는 것.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이러한 충성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해 충성과 순종의 모습으로 서고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거나 의심이 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영적 지도자를 향한 주님 충성과 순종을 통해 든든한 믿음의 같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간다면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증거될 것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주의 놀라운 충성스러운 사람들
더 순종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종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순종과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